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 성경 307쪽 혹 308쪽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랑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자유장입니다. 여러분, 자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인입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유인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구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혹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성경 말씀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고통받는, 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또한 안타까움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8.15 강복을 그저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적인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비결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것들, 그것들은요,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땀이고, 누군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 의미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공포,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들,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참으셨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한 가지의 마음, 그 마음, 그리고 희생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너희들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삶 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지요? 시골에 가면은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트랙터 같은 걸로 밭을 갈기도. 그런데 오래전만 해도 소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소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멍에를 씌우면은요, 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멍에는 무엇에 대한 멍에입니까? 종의 멍에. 즉, 죄의 종로로 됐던,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사이에는요, 말할 수 없는 끈끈한 그런 사랑과 정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 사도 바울은 몸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이 떠여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눈에 자꾸 정상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늘 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정말 이 고통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간질은 뭐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건강이 좋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 수건이라도 아니면은 입고 있는 옷이라도 그 옷에 터치만 해도요, 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병을 낫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구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기 눈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까지 좀 드리고 싶다.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정말 사도 바울을 좀 건강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요,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만큼 이렇게 관계가 너무 밀접한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저께 제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어떤 전도지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워 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질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어떤 절기를 좋아하실까요?
거기에 어떤 절기가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하나는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절기가 어떤 절기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절기는 유월절일까요? 크리스마스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절기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는 유월절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전도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행하게 한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뭘 시킵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특별히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왔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것입니다. 99%가 믿음일까요? 1%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모든 것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1%도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엇인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척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봐라,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삶의 주인의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런 물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뭘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기도 하고, 그런데요, 10중 8구 낭패를 당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나님 없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그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여러분, 저는 요즘 드라마를 가끔 보면서 또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잠깐 들으면서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목사가 악한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경우들이 드라마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딸이 마약을 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지하실에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이중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요즘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찾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찾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경고하셨던 말씀,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땅에 밟혀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과 조금이라도 더 달라서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아니라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여전히 자유를 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유인이다 말은 하면서 삶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에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너희들이 그 자유를 왜 또 빼앗기려고 하느냐?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례식을 할 때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주지를 않고 있는데요. 전에 성례식을 하기 전에 Jesus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 말할 수 없는 비참함,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그 희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희생이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저 모진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구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희생하셨구나.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의 종노릇 했던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겪었어야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 그 희생 다시는 헛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늘 다짐하고 그렇게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